디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남겨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잘 목양하고 일꾼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며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가 어떻게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도라는 인물이 디모데에 비해서 크게 유명하진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레데 섬 사역자로서 디도를 보내시어 그곳에서 섬기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디도서 3번의 시간을 3주간 하면서 쭉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교회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냥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그들을 참 돌보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이거든요. 어떤 도시의 큰 목회지가 아니고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섬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섬에 보내서 그 섬 가운데에 백성들을 돌보게 하실 때에 섬 사람들이 좀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좀 참고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목회하기에는 딱 적임자이고 디모데가 그레데 섬 가기에는 좀 약하다. 왜냐하면 섬 사람들을 상대하기에는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좀 마음이 연약하니까 이 섬 사람들 상대할 때는 디도 같은 성격이 좀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디모데하고 디도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것은 성경에서 둘의 성격을 딱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 봐도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 안에 봐서도요 굉장히 거칠거든요. 여기에는 거짓 변론들과 신화를 쫓는 자들도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이 교회를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1장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레데 사람들 특징이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상대방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사는 걸 보니까 악한 짐승과 같아요. 거친 거죠. 그래서 물고 뜯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항상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 이런 말이 그레데 사람들 보니까 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마다 좀 특징이 있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 특색들을 아마 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서울 사람들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저는 촌에서 자라가지고 바닷가 출신들 억세게 자라면서 그냥 그 문화, 그때 당시 산골에서 살면 산골에서의 특징이 있고 어촌에서 살면 어촌에서 자라면서 보는 게 있고 도시에서 살면 도시에서 또 보며 자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역의 특색들이 조금 있겠죠. 근데 그레데 사람들은 이 섬에서 살아가면서 아마도 거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거짓말이 정말 술술 나오고 또 악한 짐승처럼 물고 뜯으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처럼 살지 않았나, 이런 것을 좀 비꼬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무엇이 세워졌냐 하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천사표만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딱 문에 서가지고 게으름뱅이 탈락, 거짓말쟁이 탈락,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 탈락,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이것이 아직 바뀌기에는, 삶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아, 그레데 교회 못해 먹겠다, 디도야 빨리 짐 싸서 와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섬교회 못해 먹겠다, 우리 도시교회 중심으로 목회하자, 우리 그냥 잘 되는 교회들 그곳에서만 집중해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거칠든지 게으름뱅이든지,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진리는 보호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교정해 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디도서를 통해서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주님은 진짜 교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주님은 그레데 교회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도요, 어찌 보면 악한 짐승처럼 살던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거칠게 이 입에서 욕도 많이 나오고 거짓말도 하면서 남들보다 항상 더 앞서가려고 했던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교회로 삼아 주시고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섬교회든 어촌교회든 산골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저기 아프리카 정말 그 산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별들의 수만 세시고 그 이름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로 산다는 것이 이만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 교사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교회를 잘 보존하되 지도자를 잘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장로와 감독을 잘 세워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움으로 교회를 잘 지탱해 가야 한다. 그래서 장로의 기준은 어떻게 되며 감독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1장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지도자를 잘 세울 것을 얘기하고, 2장에서는 너희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되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양육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서로 권면해주고 교훈해야 된다. 이것이 2장이었고요. 이제 오늘 3장인 거예요. 이 작은 교회, 섬에 있는 교회라도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교정해 가시고 교훈해 가시는데, 오늘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린 교회라고 해서요,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교회에 소속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 시민권자인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들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법 안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통치 범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북한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중국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는 다르지만 그 체제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민권인 하나님 나라 시민을 권을 주셔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은 동일한 시민권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화는 다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체제 안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이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다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공중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말씀들을 오늘 3장에서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먼저 핵심 말씀 9절부터 제가 먼저 살펴보면요, 공통된 얘기를 합니다. 먼저 3장 1절 2절에서 핵심 명령은
2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은 2절 끝에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에 기억하게 해라.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면 3장 1절에 두 번째 줄에 나와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너희들이 잘 기억하게 해서 선한 일 행할 준비를 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8절이에요.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굳세게 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조해라 이런 뜻이에요. 강조해라. 너희들 아주 철저하게 강조해서 일관되게 이 말을 강조함으로 말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우리 8절 두 번째 줄,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이것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일관되게 강조하여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한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배우게 하라. 뭘 배우게 하라 뭐냐 봤더니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럼 이제 우리가 앞과 중간과 끝에 핵심 구절들을 잠깐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 행하기를 힘써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으로 같이 기억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과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거기에는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거짓말과 게으름만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딱 생기는 순간 그 지역이 선한 열매를 맺어간다면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죠. 우리 동네나 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술집만 있던 거리에 어떤 다른 가게가 탁 생겨서 그 가게가 술집이 아니라 만약에 카페라고 해볼게요. 요즘에 뭐 카페 너무 잘 가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밥 먹으면 포장마차 가시는 어른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밥 먹으면 대부분 카페를 갑니다. 근데 이 카페가 드물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커피를 파는 것이 아주 드물 때 다 술거리였어요. 술거리라서 거기는 밤만 되면 다 술 취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거기 술집 가운데다가 카페를 탁 차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커피 맛을 보더니 야, 술보다 커피가 낫다. 그래서 커피 가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술집들이 문 닫기 시작하고 커피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 커피 가게 하나 때문에 그 거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험하고 도둑질이 가득하고 살인과 미움이 가득한 그 민족과 지역에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더 악랄해지고 더 살인하고 더 도둑질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저 사람들의 선함이 영향을 끼쳐서 마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를 꿈꾸면서 늘 대를 이어서 복수를 꿈꾸던 원주민들이 이제 서로 대적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 그 자녀 세대가 또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이고 또 그는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서 원수가 대를 이어서 피만 흘렸던 민족이 복음이 딱 들어갔을 때 용서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할게. 우리 그동안 대대로 원수로 삼았던 우리 이것을 끊어버리고 사랑하자.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향을 끼치면 이것은
8절 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이런 유익이 있는 것이 이 세상과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미움이 끊어지고, 교회가 있는 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다툼이 끊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사람들이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왜 저렇게 못 살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3장에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앞과 중간과 끝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준비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3장 1절과 2절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첫 번째는 정치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인데 모든 이 정부에 대한 것이 나라마다 좀 다르죠. 어떤 나라마다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요. 그러나 그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오늘날로 가장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마 법일 겁니다. 법이 우리 가장 법치 국가로서 법을 따르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먼저 1차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법을 따라가면서 혁명을 일으키거나 법을 우리가 막 엎어서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복음이 아니니까 그 나라의 법 안에서는 1차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 행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법을 뛰어넘어서 불법 가운데 하지 말고. 그러나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민으로 잡혀갔을 때 신상을 세워두고 모두가 이런 음악이 울릴 때,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절하라라고 하는 법이 세워졌어요.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법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외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도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공회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하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 따르는 것보다 옳다. 그러니까 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법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법을 지켜가되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엎어버리는 것에 있어서는 때로는 불법한 자가 되어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한 결단은 필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인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 땅의 법에 순종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해라. 그래서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1절에서는 국가의 관계에서 일을 하면 이제 2절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비방하지 마라. 함부로 뒤에서 욕하지 말고. 그리고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말라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화평을 이루어라.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좀 너그럽고 부드럽게 모든 일에 친절을 베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선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람들 비방하기에 앞서고, 다툼하면은 그 사람 빠지지 않고, 어딜 가든지 마음이 항상 좁아서 관용이 없고 너그러움도 없고 친절함도 없는 건 그리스도인의 닮아야 할 마음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하냐 하면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시며 그 어딜 가든지 다투기보다는 화평을 이루시면서요 비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감싸주시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온갖 죄악에 물든 오염된 마음들이 자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고,
그래서 저거 못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경쟁합니다. 제 기도가 더 응답이 될까? 내 기도가 더 응답이 될까? 저 사람이 뭔가 복 받으면 괜히 배가 아프고, 이런 마음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친절을 베풀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너그러우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잘 가르쳐서 3장 2절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이 전은 뭘까요?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다 악한 짐승과 같이 않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뭔가 선해서 찾아온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이런 삶이었으나, 4절 보니까 4절부터 7절까지가요, 우리의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뿌리와 근거거든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생의 씻음,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역자예요. 늘 반역하고 속은 자, 늘 속고,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이탈해 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노예 노릇하면서 그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며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깨끗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과 긍휼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 그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반역자며 악한 자였어요. 여러 가지 정욕의 종노릇하던 노예였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저희가요, 혹시 이 세상에서 유산 상속 하나도 못 받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세상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죠.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왔다가 벌거벗은 상태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신기해요. 은혜로 벌거벗은 상태로 왔는데 갈 때는요, 하나님 나라 받아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 입성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전처럼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 여기 왔다면 지금 조금 악한 사람들 보고 게으른 사람들 보고 아직 좀 부족한 사람 봐도 나도 그랬는데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교회는 함께 서로 긍휼히 여기고 주의 은혜로 서로 붙잡아주고 그래서 함께 선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구에게 얻냐 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도 사랑할 힘이 내게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바닥이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바닥 날 때가 있어요.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그 드러남과 다르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다듬어지는데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들 기억하라 이거야. 기억해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너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해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은 강조해서 어느 시대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네들 이 말을 강조해서 말해라. 8절 두 번째 줄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네들이 성도들이냐?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고 치면 누구 욕먹인다 그래요? 엄마 아빠 욕먹인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누가 욕먹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과 행실을 조심히 하여 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이탈해서 방향을 상실했던 자들인데 온전하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살게 하셨어요. 이제 무엇이 우리를 더 채울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세상의 것도요 주님이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유익했던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 소중하니까.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부로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힘쓰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바르게 해가면 그 삶이 빛나게 되고 그 빛은 가정에 전파되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전파되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그 빛을 비추게 되고 그리고 그 어둠에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빛과 영광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9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너네들끼리 서로 다투고 족보 얘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만 하면서 무익하고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너네들의 삶을 선한 일 하는데 힘써라.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얘기한 다음에 됐다. 이단하고 말도 말자 이러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한 번, 두 번 훈계했다는 것은 첫 번째도 가서 얘기하고 진리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두 번째도 싸우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완고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너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얘기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마음이 부패하여 정말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아주 굳어진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스스로 정죄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인사합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디도에게 니고볼리에서 만나자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레데 섬에서 니고볼리까지는 약 500km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서 저기 거제도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우리야 뭐 KTX 타고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이렇게 하면 금방 가지만 당시에는 그런 교통이 잘 돼 있지 않을 때인데 바울이 디도를 요청을 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이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수고가 요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이 겨울, 추운 겨울을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요청을 했어요. 뭔가 필요한 것들 챙겨서 갈 수 있겠죠.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겠다.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디도가 목회를 하다가 바울을 만나러 가야 하니까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교회에게는 율법교사, 정말 잘 가르치는 세나와 아볼로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 교회의 목양은 계속하게 할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게 할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해라. 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14절 우리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이 세상의 열매를 위해서만 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창고를 늘려가고 세상에서 자기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모아서 살려고 합니다. 하늘 창고에는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할 때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을 뭐로 연결하냐 하면 구제로 연결합니다. 누가복음은 너희의 구제함은 하늘에 쌓는 그 창고에 쌓는 보물이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 이 맥락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함께 채워가고 열매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배워라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사역자들을 돌보고 그때 당시에 이런 아볼로나 그리고 세나나 그리고 디도 뭐 이런 사람들 바울 선교의 선교지 이런 데를 돌아보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라. 너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열매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저기 영원한 창고에 쌓을 그런 열매들을 하기 위해서 너네들 열방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서로 교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것. 그래서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너희가 정말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일에 있어서 같이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좋은 일에 너희가 서로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가르쳐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섬에 있는 교회든 도시에 있는 교회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거칠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든 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교회가 진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해 주시고요. 또 고쳐갈 것이 있다면 권면하시고요. 아픔을 돌봐야 될 것이 있으면 안아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계속 양육해 가시는데 이 양육에는 배움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훈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배울 것은 배워라.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제자들은요 평생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워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큰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선한 일 하기를 힘써라. 너네 서로를 돌아보며 너희가 함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뿌리는 무엇이냐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다.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 주님을 사역에 따라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서는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흠뻑 빠지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는 빛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강조하며 말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며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점점 더 깊이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씻어주심과 새롭게 하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